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그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우리 대한민국은 그 치욕적인 일제 36년의 나라 잃은 서름을 겪어야 했죠. 그리고 그런 가운데 해방을 맞게 되고, 그러나 채 5년도 안 되는 그런 시점에서 6.25라고 하는 전쟁을 또 겪게 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계속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나라 백성들은 그야말로 절망의 자리로 그렇게 이끌렸죠. 모든 것이 폐허가 되어버렸고 거리엔 집을 잃은 사람들, 가족을 잃은 사람들, 그리고 부모를 잃은 아이들로 넘쳐났습니다. 그 시절 사람들의 소망은 무엇일까요? 가장 큰 소망이 있다면 배 굶지 않고 그렇게 사는 것이었습니다. 아무것도 기댈 수 없는 절망의 시간, 한숨과 눈물 없이 갈 수 없었던 그 시대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눈을 들어 바라본 분이 한 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게 그들의 기도는 절실할 수밖에 없었고, 그들의 예배는 절망을 소망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배고픔을 배부름으로, 상처를 치유로 만들어내신 하나님을 향한 절대절명의 호소와 간절한 소원이 어우러진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한 그런 예배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낡은 성경책 앞에 놓고 아버지이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했던 우리 선배들의 목소리는 지금도 우리 대한민국 구석구석에 깊이 배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주심이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살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자를 붙잡고 씨름했던 야곱처럼 날이 새어도 놓아줄 수 없었고, 허벅지 관절이 위골되어 아파도 씨름을 포기할 수 없었던 야곱처럼 그들은 우리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았고 우리 하나님을 놓아드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밤을 새웠고 새벽 예배를 드렸고 추운 밤 차가운 바위 위에서 부르짖었습니다. 노아가 방주로부터 나왔을 때의 모습은 유교를 막 끝낸 우리 대한민국의 그 상황과 처지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더 많은 파괴 현장이었을 것입니다. 싹 쓸려나간 세상, 그 넓은 지구에 오직 노아의 8명만 남아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들판에 먹을 수 있는 곡식 열매가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나무에 토실 열린 밤이나 과일나무가 있었겠습니까? 황량함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노아가 하나님께 드린 번제의 제사는 바로 그런 절망적 상황과 처지 가운데 드린 제사요 예배였습니다. 그 예배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런 평범한 예배와는 뭔가 다르죠. 상투적인 예배가 아니었어요. 드려도 되고 말아도 되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때로는 드리고 마음에 안 들면 안 드리고 피곤하면 그냥 쉬어버리고 하는 그런 예배 아니었어요.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와가지고는 딴 생각하고 그저 눈을 지그시 감고 예배를 드리는 건지 마는 건지 모르는 표정으로 그렇게 앉아있는 그런 모습도 아니었습니다.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힘을 다해 드린 그런 예배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 노아의 제사의 향기를 받으셨습니다. 그런 노아의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셨죠. 그리고 다시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 물로 멸망되지 않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그런 말씀들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말씀인 것입니다. 1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노아가 만난 상황은 아무것도 바라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대홍수로부터 구원해내신 하나님, 앞으로도 그의 삶을 이끌고 인도하실 하나님은 염려와 근심밖에는 할 것이 없는 환경 가운데 있는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선포하셨습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생육하라는 것입니다. 번성하라는 것입니다. 땅에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세상에는 그런 것들이 지금 없다는 것이지요. 없는데 충만하게 그렇게 만들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그들의 향한 하나님의 복인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이후에도 그들에게 주셨던 복이기도 하죠. 창세기 1장 28절 상반절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담과 하와를 통해 온 인류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통해 새 인류를 시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 그리고 노아와 세 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은 사실은 공중에 나는 새와 바다의 고기들과 여러 가축들을 포함한 짐승들에게도 주신 복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짐승들 또는 새, 고기들 이런 것들에게 준 그런 하나님의 복과 인간들에게 주신 복의 차이점은 뭘까요? 분명히 같은 부분이 있지만 또한 분명히 다른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번성하고, 그렇죠? 많은 것들로 가득 차게 만들고, 이런 모든 것들은 동일한 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다만 하늘의 새나 바다의 고기나 땅의 짐승들처럼 사람에게 그저 많이 낳고 많이 번성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분명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은 창세기 1장 27절 말씀 이후에 주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인류의 복은 다만 생육하고 번성해서 온 땅을 드글드글 채우는 데만 있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들이 온 세상에 충만하게 채워져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그들의 삶의 현장에, 그들의 모든 관계 속에 드러나고 경험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새 사람 되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고자 하시는 일이 바로 그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그게 우리의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으로서, 하나님이 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으셨는지를 아는 자로서, 하나님을 닮은 자로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며 하나님의 모습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자로 살라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셨고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가정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어떤 곳이라도 바로 그런 일들이 넘쳐나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를 아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가 되는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식구들에게 복을 주신 것은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신 것과 많은 면이 닮았죠. 하지만 또 다른 것도 있다라는 것을 2절로 3절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2절로 3절 같이 읽어봅니다.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노아 그의 식구들과 다른 생명체들 간의 첫 번째 관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노아와 그의 식구들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되는 그런 관계의 변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인간과 다른 생명체 간에
관계의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거죠.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는 인간과 다른 피조물 간의 아름다운 그런 공조 관계가 유지되었습니다. 하지만 타락 이후 사람이 하나님께 도전했듯이 이제 동물들이 그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도록 지음받은 인간의 권위에 도전하는 그런 관계로 발전되었다라는 거죠. 그 결과 인간과 뭇 짐승들 간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그것들에게 심어주신 인간을 향한 본능적인 두려움에 의해서만 서로의 관계가 유지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짐승들이 점점 더 포악해지고 잔인해져서 인간을 찢을 수 있는 존재, 인간의 생명을 해할 수 있는 존재로 되어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비록 죄인된 인간이지만 그 인간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그 창조된 인간 이외의 다른 것들에게 줌으로 인해서 죄인된 인간을 보호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칼빈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동물의 폭력성을 제한하는 비밀스러운 굴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두 번째 관계 변화는 모든 산 동물들이 노아와 그의 후손들의 먹을거리로 제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전에는 뭐 이렇게 고기를 먹는 일이 없었느냐, 이런 질문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전에는 뭐 초식만 먹었느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전에도 고기를 먹는 일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짐승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일들이 앞에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가지고 온 자기 옷을 만들어 입는 일들이 있고, 그럼 고기는 뭐 했겠느냐, 자연스럽게 먹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짐승을 먹을거리로 주는 그 공식적인 대답은, 그런 명령은 여기 처음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왜 그럼 하나님이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들에게 배려를 하지 않으셨다면 아직 곡식이 자라서 연글지 않은 상태죠. 그리고 각종 과일의 나무는 자라나고 있지만 아직 열매를 맺을 만한 상태가 아니죠. 밤나무가 있고 도토리 나무가 있어도 아직 열매를 맺을 만한 상황까지 그렇게 크지 않았죠. 그러면 인간이 먹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굶어 죽어야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배려해서 그렇게 생명이 있는 짐승들, 이 가축들을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홍수 이후에 인간의 체질 변화가 이런 하나님의 허락이 내려지는 이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전까지는 채소만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인간이 육식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몸의 인간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뭐 하늘에 물충이 있었는데, 아주 두꺼운 물충이 있었는데 노아 홍수 때 그 물충이 다 파괴돼서 떨어짐으로 인해서 인간의 체질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이렇게 고기를 먹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육식을 주셨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육식을 할 수 있도록 인간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육식을 인간에게 허락하신 이 하나님의 이 허용이 인간이 짐승에게 그냥 짐승을 아무 때나 그냥 죽게 만들어 버리고 그냥 짐승을 막 대규모로 도살하고 그러는 것도 정당화되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4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의 모든 나무의 과일은 다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신 것처럼 먹을 수 있지만 핏째는 먹지 말라, 이런 명령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생명이 있는 피를 먹지 못하게 하신 것은 사람들에게 생명에 대한 존엄성을 불어넣기 위한 것입니다. 짐승을 마구마구 때려 죽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언제 그런 성향이 인간으로 그렇죠 옮겨질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귀 여기는 존재가 되게 만들기 위해서 짐승에 대한 얘기도 하시는 것이고 인간에 대한 얘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5절 6절은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짐승에 대한 얘기, 또 인간에 대한 살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생명을 가볍게 여김으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주권 침해하는 자, 그들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을 살해하는 자, 바로 그런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라. 그 피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은 히브리서 다라시라고 하는 단어가 3번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물론 우리 개역개정은 짐승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 단어를 생략해서 우리 개역개정에는 2번밖에 나오지 않지만 히브리 원어로는 다라시, 계산하다라고 하는 이 뜻을 가진 이 단어가 3번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므로 5절 말씀은 3부분으로 나누어 설명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계산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둘째는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계산을 요구하겠다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의 생명에 대한 계산을 요구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계산하겠다, 그 생명을 취하고 생명을 그렇게 죽인 그것을 내가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특별히 인간에 대해서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6절 하반절은 그 이유를 제가 좀 전에 설명을 했지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같은 인간을 미움과 다툼 때문에 혹은 자기 이익을 위해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을 향한 공격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의 이 황제들은 전쟁을 위해 출타하는 경우가 잦았습니다. 그래서 출정할 때면 자기 형상을 자기가 앉았던 황제 보좌에 그렇게 올려놓고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그 얘기 뭘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 보좌에 앉아 있는 자가 누구냐? 로마 황제다. 로마를 다스리는 자가 누구냐? 이 형상을 가진 황제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황제는 분명히 그 자리에 없습니다. 그러나 전쟁에 나가 있지만 황제의 그 모습을 새긴 형상을 그 황제가 앉는 보좌에 앉아 있게 함으로써 그 로마의 모든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위에 황제가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자, 만약에 누군가 에이까지 게 무슨 뭐 황제야 그러고 가가지고 막 엉망으로 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 사형이에요. 당장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게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의미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을 자기 마음대로 죽이는 것은 사실상 하나님을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공격이다. 하나님은 그런 자에 대해서 반드시 내가 계산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반드시 자기 자신도 피를 흘리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형 제도는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많은 민주주의 국가들이 사형 제도를 폐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수십 명을 죽인 살인마들도 사형을 안 하고 그냥 무기징역에 그렇게 처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인간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목사님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을 향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한 자는 죽어야 마땅하다고, 내가 피값을 찾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거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한 자는 그에 대한 마땅한 대가를 받아야 하고, 피를 흘린 자는 피를 흘려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걸 어기는 것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해야 하지만 스스로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한 자는 그 자신의 존엄성도 지켜져야 할 이유가 없다 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1절에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 그들에게 놀라운 복을 선포하셨죠. 그런데 7절에서 그 똑같은 복이 다시 선포되고 있습니다. 한번 7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라.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1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고 7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2절부터 6절까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 것입니다. 마치 샌드위치, 빵이 양쪽을 잡고 있는 것 같고, 그죠? 그 안에 소고기 혹은 이게 생선 이런 그런 것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야채도 들어가고 마요네즈도 들어가고 마치 그런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쪽으로 싸고 있어요. 뭐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것이 앞뒤로 쌓여져 있는 것이나, 그럼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이 뭐 때문에 있는 것인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위해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복을 1절에서도 선포하고 7절에서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아니, 그런 하나님이 왜 대홍수로 온 인류를 멸망시켰을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왜 대홍수로 세상을 멸망시켰을까 하는 걸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질문을 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뭘 먼저 풀어야 합니까? 왜 망했는가를 봐야 되겠죠? 그들이 망한 이유가 뭡니까?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최고로 누릴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 최고의 선물을 드릴 수 있는 것이 뭘까요? 이미 답은 다 나왔습니다. 그렇죠? 내가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실 필요도 없고, 우리를 벌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겪으실 고통도 아픔도 슬픔도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므로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죄와 싸우는 거예요. 물론 죄와 싸운다고 해서 100% 죄를 안 질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일부러 죄를 짓고 짓던 죄 또 짓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최고로 행복하게 해드리는 길이고, 그것이 하나님 주신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죄는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잘라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죄에 익숙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죄는 점점 민감해져야 되고 점점 더 새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울며 고백하는 것이 뭐가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 난 죄인이에요. 하나님, 왜 내가 이것밖에 안 되죠? 내가 지금 수십 년을 예수 믿었는데, 내가 지금 목사인데 왜 내 꼴이 이 모양이에요? 하고 기도할 수 있어요. 왜요? 다른 사람보다 살인을 했습니까? 도둑질을 했습니까? 그랬습니까?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죄가 더 잘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햇빛이 쫙 뜨면 여기 먼지가 확 돌아다니는 게 다 보이듯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빛에 더 가까이 가면 내 더러움이 더 많이 보이는 거예요. 어두울 때는 안 보였죠. 캄캄할 때 저 구석에 휴지 떨어진 게 보이니까. 그러나 환해지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신앙이 깊어진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통곡하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우는 거예요. 근데 신앙에 연륜이 쌓였는데 그냥 내 의만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신앙이 꽝이라는 거예요. 꽝이란 말 알아들으시죠? 예. 보통 잘 안 쓰는 말을 해서. 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이제는 직접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생물과 함께 언약을 맺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과 언약을 이렇게 정식으로 맺으시는 일은 오늘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맺는 언약이 처음입니다. 종종 아담과 하와에게도 언약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금지 명령이었어요. 언약이라고 보기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노아에게 주신 언약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무엇을 증거물로 삼겠다고 하셨습니까? 자, 11절로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1절로 17절입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한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그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제2의 아담이 되어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는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구체적인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언약은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말씀하신 언약입니다. 하지만 그 언약의 대상에는 노아와 그 아들들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생물들도 포함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이 결코 무를 수 없는 그런 영원한 언약이라는 사실을 12절 말씀에서 다시라는 단어를 2번 반복하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요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없다는 거예요. 계속 좀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주신 언약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땅을 멸망시키는 홍수를 다시는 있지 않게 하겠다라는 언약입니다. 물론 둘을 하나로 볼 수도 있겠죠. 온 세상을 멸망시킨 노아의 때의 대홍수 같은 일을 다시 있지 않게 하심으로 사람들이나 다른 생명체들이 물로 멸망하는 일을 없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그 언약이 확실히 지켜질 것이라는 증표로 무지개를 언급하셨습니다. 빨주, 노초, 파남보 7색깔 무지개를 언급하셨습니다. 이 무지개로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는 케세트라고 하는 것인데 보통 활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활이 이렇게 생겼죠. 그러니까 무지개도 그렇게 생겼죠. 그런 것입니다. 결국 물이라고 하는 무기를 가지고 사람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는 사실을 활처럼 생긴 무지개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은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무지개의 약속은 온 우주를 끌어안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상징인 것이죠. 그런데 이 동성 연애자들은 이 무지개를 약간 변형시켜서 자기들의 심볼로 사용합니다. 하늘에 비온 뒤에 생기는 무지개는 7색깔 무지개인데 이 동성 연애자들의 깃발은 남색이 빠진 6개의 색깔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주신 무지개를 증거로 삼으신 언약은 어떤 언약일까요? 하나님이 다시는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면 사람들의 이 완악한 심령은 어느 쪽으로 자꾸 흘러가고 싶죠? 이거 죄에 대한 면죄부를 줬구나, 거기를 흘러가고 싶은 게 이 인간의 속성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목적으로 주신 게 아니에요. 자기 욕망과 자기 욕심과 자기 성적 취향대로 마구마구 행해도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지 않으실 거라고는 허가로 이 무지개를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주신 것은 사실은 우리를 위함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위함인 것이 드러납니다. 15절로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15절로 16절입니다.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무지개를 보시고 하나님이 내 언약을 기억하시겠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겠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어떻게 될까요? 점점 악해질 것입니다. 점점 포악해질 것입니다. 인간의 죄악은 점점 흉악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인간들에게 약속하신 무지개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으이그 이것들 하다가도 무지개를 보시, 내가 약속을 했지, 내가 약속을 했지, 그러니 참아야지 이러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참으신다는 거예요.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심판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보류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때까지 오만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에게는 이런 오만한 세상 속에서 핍박받고 때로는 순교하는 일들이 일어나겠지만 하나님은 무지개를 바라보시며 참으신다는 거예요. 한 가지 퀴즈 한번 드리십시다. 저 북극이나 남극에 있는 빙하가 녹아서 온 지구가 홍수로 멸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래서 요새 트럼프가 그러죠. 기후변화 이거 다 사기다. 그거 다 사기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무지개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소록 녹는다 그래도 하나님은 기후변화를 다시 만들어내셔서 홍수로 뒤덮이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도, 무지개로 약속하셨는데도 홍수로 멸망하면 어떡하냐고 막 신자들이 불안에 떨어. 하나님 말씀은 어디 가고, 그죠? 과학적인 증거라느니 뭐 어쩌느니 저쩌니 하면서 들이대는 그거에 의해서는 그냥 휘둘려요. 막 휘둘려 벌벌벌벌 떨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 갔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안 하시겠다면 안 하는 거죠. 그죠? 그냥 단순히 믿으면 되는 거를 왜 그걸 가지고 이렇게 고민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죠? 하나님 무지개를 통해서 물로 세상을 결코 멸망시키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무지개를 그런 상징으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럼 이전에 무지개가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겠죠. 상징으로 지금 딱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노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노아가, 그리고 아들들이, 그리고 며느리와 아내가 잘 살고 있는데 하늘이 캄캄해집니다. 그리고 갑자기 막 비가 쏟아지는데 버켓으로 붓는 것처럼 막 쏟아집니다. 여러분이 노아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왠지 불안해지지 않을까요? 왜? 이미 경험이 있잖아요. 이미 경험이 있잖아요. 우와! 그때 봤던 그 비가 지금 쏟아지고 있어요. 그때 온 지구가 멸망한 그 빛이 막 쏟아지고 있어요. 그 마음이 어떨까요? 불안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뭘 봐야 합니까? 노아가 무지개를 봐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는지를 봐야 하는 거예요. 어떤 힘든 상황을 경험해서 트라우마가 생긴 사람하고 그런 경험을 하지 않은 사람하고는 천지 차이예요. 모세 아시죠? 모세. 아니 모세가 80세에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그러는데 계속 거부하잖아요. 아이고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나는 말이 어눌한 자입니다. 왜 그렇게 모세가 하나님이 보내신다고 그랬는데도 자꾸 안 된다고 그럴까요? 하나님이 막 나중에 화를 내시잖아요. 막 근데도 안 된다고 막 버티면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그런 모세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지도자로 삼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믿음이 없어도 그렇게 바보처럼 없는 사람을. 모세가 왜 그랬을까요? 그는 애굽에서 40년을 살았어요. 그리고 바로가 어떤 사람인지를 세상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그 나라에 가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라는 그 일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믿음이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너무 큰 것을 봤기 때문에. 이
애굽의 그 권세, 능력, 그 바로가 완전히 신이 되어 있는 그 상황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알기 때문에 아유 우리 같으면 금방 예스했을 텐데 그게 아니라고요. 그에게는 너무 힘든 결정이라고요. 왜요? 봤기 때문에 그래요. 강아지가 왜 호랑이한테 대듭니까? 호랑이 본 적이 없으니까 대드는 거죠. 그러나 호랑이한테 한번 물려가지고 반쯤 병신된 강아지는 호랑이만 보면 오줌 질질 싸고 똥 싸는 거예요. 왜요? 경험했기 때문에. 그게 트라우마 아닙니까? 노아에게도 홍수가 났을 때 그 새카맨 막 구름, 비가 막 억수같이, 부산말로 하면 억수같이 쏟아지는 그런 상황을 보면 트라우마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그가 바라봐야 하는 것은 뭐냐? 무지개라는 거예요. 현실은 막 비가 쏟아지는 거죠. 그리고 막 세상이 멸망할 것 같은 거죠. 그때 그는 무지개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어려울 때 뭘 바라보시겠습니까? 어떻게 견디시겠습니까? 노아가 무지개를 바라봤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봐야 해요. 그래야 견딜 수 있고, 그래야 힘을 얻을 수 있고,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런 약속은 우리로 하여금 큰 용기를 얻게 하는 거죠. 견딜 힘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심령 속에 마치 무지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작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붙드는 자는 세상의 많은 어려움과 역경을 넘어서게 되고 힘든 상황에서도 인내하게 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큰 일을 우리에게 하셨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약속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으로 인침받은 사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구원이 보증된 사람, 바로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무지개보다 더 큰 언약의 약속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 상황을 만날 때,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나를 구원하시고 그 보증으로 성령 하나님을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여러 가지 모든 상황 속에서 견딜 수 있고 또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무지개가 죄에 대한 허가증이 아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단번에 영혼이 구원받은 그 일은 또한 죄에 대한 허가증이 아닙니다. 죄에 넘어지고 깨어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런 표지요. 내가 나를 용서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내가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신다는 그런 증거인 것이죠. 뭐가 다릅니까? 허가증으로 생각하는 사람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뭐가 다릅니까? 완전히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이죠.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이요,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약속임을 바라보며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갑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약속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렇게 2026년 한 해 말씀 카드를 받으셨습니까?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해요. 참 희한하다고. 그냥 가서 무조건 뽑았는데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맞는 말씀이 왔냐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건 나도 몰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건 나도 몰라요.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그 말씀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아니, 여기 말씀 중에 뭐 버릴 말씀이 어디 있어요? 솔직히 어떤 말씀이 주어져도 사실 은혜가 되는 것인데, 이 말씀을 붙들고 1년 동안 기도하면 하나님이 거기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작년에 어떤 분은 내 자손이 번성하리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았대. 아, 우리 집에 우리 아들에게 자녀가 올해는 있겠구나 받았대요. 애기 낳았을까요? 안 낳았을까요? 작년 9월 달에 애기 낳았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예요. 약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오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말씀은 우리가 노아가 무지개를 바라보듯이 그 무지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현실 속에서 그렇지 않은 상황이 벌어져도 트라우마 때문에 견디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트라우마를 뛰어넘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이끄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말씀이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어서 2026년 한 해 많은 도전들이 있을 텐데, 그 속에서 주눅들지 않고, 그 속에서 좌절과 절망하지 않고, 또 넘어지면 다시 일어서시고, 또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맛보는 귀한 일들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